저는 오늘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면서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본문으로 종교개혁의 의미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종교개혁은 16세기 세속화되어지고 변질되어져서 성경의 본질로부터 왜곡된 교리에 치우쳐 형식과 제도에 의해서 타락되어졌던 로마 가톨릭을 상대로 일어난 저항과 개혁운동을 종교개혁이라고 말합니다. 개혁의 일반적인 단어의 의미는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뜻입니다. 영어 단어 리포메이션은 다시 형성하고 조직한다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일반적 의미의 개혁은 새롭게 뜯어 고치고 판을 뒤집어 엎고 다시 형성하고 조직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라는 말이 외쳐지는 곳곳마다 그와 같은 물리적인 힘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개혁이 일어나는 것에 안타깝게도 개혁의 역사보다는 투쟁과 반목과 갈등이 늘 있어 왔습니다. 기존의 세력은 자기의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새로운 세력이 기존의 것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약하니까 처음에 순수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잡다한 세력을 끌어들여서 개혁도 하기 전에 변질되는, 결국은 이것이 더 큰 반목과 투쟁과 문제를 낳는 일들을 가져오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사회도 개혁 외쳤지만 항상 무엇으로 끝납니까? 자를 바꾸기보다 남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내로남불이 개혁 현장에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은 바꾸려고 공격하고 막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자기도 똑같은 모습은 바꾸지 않기 때문에 내로남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참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가진 단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의 왜곡된 해석, 그로 인한 신학적인 오류, 인본적인 전통과 부패로 더 이상 하나님이 방관하실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던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새로운 저항운동이 일어났는데, 근데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기본적인 의미는 깨고 부수고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치고 바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볼루션, 혁명의 의미가 아니라 리뉴얼, 새롭게 갱신하는 성격을 지닌 것이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어그러지고 잘못된 로마 가톨릭의 신학과 그 실제를 비판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말씀의 역사로 돌아가는,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이 그겁니다.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자. 어떤 제도나 사회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나를 돌아보아서 내로남불하지 말자. 나부터 새로워지고 나부터 바뀌어지고 나부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먼저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은 아드폰테스였습니다. 아드폰테스라는 말은 본질로 돌아가자는 그런 내용의 말입니다. 네덜란드 인문학자 에라스무스가 이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을 그가 읽으면서 그 속에서 아드폰테스라는 말을 찾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시냇물의 원천을 찾기를 갈급하게 그가 목말라 하면서 시냇물을 향해 샘물을 향해라는 이 말 아드폰테스를 그가 외치면서 우리는 말씀의 원천으로 돌아가야 한다,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고, 이와 같은 외침이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의 삶 속에, 생각 속에 같이 퍼지면서 바로 아드폰테스의 정신은 그 당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이끈 가장 근본적인 정신이 아드폰테스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끊임없이 개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권은 항상 개혁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 청산은 한다고 역사를 뒤집어 놓는 일을 했지만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바로 내로남불이 일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개혁은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나 조직이나 관습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
본질로 돌아가서 나의 내부로부터 변화되고 내가 달라지는, 내 일상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무엇이 참된 개혁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는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바로 아드폰테스,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 가톨릭 교회가 변질되어졌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가톨릭의 신학과 교리가 성경의 본질을 떠나서 엉뚱한 세상 것과 혼합됐는데 다시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이었고 우리들도 역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진 개혁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개혁하자, 뒤집자, 바꾸자, 새롭게 보자는 구호를 외치거나 가시적으로 나타난 어떤 변화를 요구하기보다 종교개혁자들이 이루었던 내 삶 속의 변화를 같이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따라합니다.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본질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은 아드폰테스다. 시편 42편 1절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항상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개혁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은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의 물결이요 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말할 때 우리는 마르틴 루터를 말합니다. 또 마르틴 루터가 개혁을 일으킨 데 있어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기념을 말할 때 1517년 10월 31일을 우리는 기념비적인 날로 정하고 종교개혁의 500주년이다, 504주년이다 이렇게 기념을 합니다. 중요한 일이죠.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다가 95개조의 항목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루터는 그 당시에 그런 개혁의 조건을 내걸었으나 로마 카톨릭과 정면으로 싸우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95개의 항목을 걸어놓고 그 당시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들이나 학생들을 상대로 이걸 내건 겁니다. 왜냐하면 그 95개조의 항목 자체가 라틴어였습니다. 일반 민중은 라틴어를 읽을 수도 없고 읽지도 못합니다. 루터가 만약에 일반의 민중의 어떤 개혁을 원했더라면 독일어로 그걸 써놨을 테죠. 근데 루터는 그런 어떤 민중을 선동해서 개혁하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걸었는데 이 내걸려진 95개조의 항목을 누군가 알 수 없지만 그 사람, 여러 사람인지 한 사람이었으면 이것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구텐베르그가 인쇄소를 발명해서 옛날처럼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인쇄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서 이 개혁 조항들이 인쇄가 되어서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개혁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들이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 루터의 종교개혁이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만이 종교개혁의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루터가 있기 전에 각 지역에서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로마 카톨릭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개혁을 요구했는데 종교개혁의 가장 중심되는 물결은 성경 번역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은 라틴어 성경, 볼게이트 성경을 주로 삼고 다른 원문 성경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오역이 있었지만 이제는 성경을 사제들의 전유물로 삼고 성도들은 성경을 구경도 못했어요. 그만큼 성경이 귀했던 것은 이게 손으로 써서 책을 만든 거니까 책이 흔치 않았겠죠. 더군다나 사제들이 자기들만 성경을 읽었는데 심지어는 수도사들이, 사자가 되기 전에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도 그 수도원의 책임자가 너는 이걸 읽으라고 허락한 성경만 읽을 수 있었으니까 성경이 참 어떻게 보면 덮여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난 게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성경을 모두가 읽게 하자. 그래서 번역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자고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을 외친 아드폰테스를 외친 에라스무스가 그가 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아드폰테스를 외치면서 에라스무스는 라틴어 성경을 제끼고 신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성 히브리어 성경으로 그가 이제 번역을 하면서 에라스무스의 신약 성경, 헬라어 신약 성경이 그 당시에 상당히 중요한 성경 번역의 원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6개월 만에 성경을 번역할 때 번역을 했던 성경이 바로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신약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해서 루터가 독일어 번역을 이뤘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물결은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이미 12세기에 프랑스의 리옹에 있는 상인 피에르 발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피에르 발도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풍경을 읽다가 어떤 청년이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겠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네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심령에 확 꽂히면서 피에르 발도는 그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진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물질적인 가난만이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빈곤이 더 큰 가난이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신약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운동을 해서 피에르 발도로부터 번역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영향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14세기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존 위클리프가 캐톨릭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고 나온 것이 위클리프 성경. 지금도 위클리프 성경 번역위원회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톨릭교회 신학과 예배와 교리와 예식을 정면으로 공격하면서 영국의 개혁을 주도함으로써 개혁의 새벽별이라는 별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로마 가톨릭이 그를 건드리지 못했으나 그가 죽은 다음에 로마 가톨릭은 이 존 위클리프를 이단자로 정죄를 하고 무덤을 파헤쳐서 시체를 다시 화형시키는 정말로 부관참시라는 일을 했죠. 그래서 존 위클리프의 개혁이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존 위클리프가 개혁운동을 하던 시기에 체코의 공주가 영국의 왕비로 이제 결혼을 해서 오게 됩니다. 그 영향으로 체코의 젊은이들이 영국으로 유학 가면서 영국에 가서 옥스퍼드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위클리프의 종교개혁 정신을 체코로 가지고 와서 퍼뜨리면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인 바로 얀 후스라는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체코의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보헤미아의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리와 예식을 비판하면서 성경이 모든 것 위에 최종적인 권위다. 그런데 이게 라틴어로만 돼 있고 사제들만 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얀 후스도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을 하고 그 당시 사제들이 교회에서 라틴어로 자기들만 아는 언어로 예배를 집례하고 그냥 민중들은 아멘만 했었는데 체코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도 야누스가 체코어로 설교를 했던 베들레헴 채플이 그 프라하 광장에 가면 한쪽에 그 교회가 있습니다. 야누스는 가톨릭의 핍박을 받고 1415년 4월 7일에 화형을 당합니다. 근데 후스라는 말이 체코어로 말하면 거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너희들은 볼품없는 한 마리의 거위를 불에 태운다. 그러나 100년이 흐른 다음에 영원히 태울 수 있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정말로 1415년에 화형을 당했던 이 야누스의 예언대로 1517년 100년 뒤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루터는 이 야누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야누스가 가졌던 이 종교개혁의 중심 사상을 자기의 사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 가톨릭의 신학자 에크라는 신학자와 논쟁을 벌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후스주의자가 돼야 한다. 후스가 말했던 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루터 이전에도 많은 사람이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주된 내용은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내용이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도 못했고 가지지도 못했고 성경의 정신이 뭔지도 몰랐어요. 사제들이 해석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어졌고 교황이 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알려졌던 그런 무지한 시대였습니다.
이 사제들이 영광을 자기들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거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그래서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의 5가지 개혁의 중심주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이 오늘 올라오시면서 정면에 2층에서 보는 게 이 5가지 주제를 걸었고, 좌측에 보면 아드폰테스를 걸어놨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심된 내용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4번째, 프로테스탄트의 진정한 의미는 공개적 증언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영어 단어로 말하면 프로테스트, 항의라는 이 단어에는 반대한다는 의미, oppose라는 부정적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라틴어 단어 프로테스티는 그런 의미보다는 고백하다는 의미를 담은 단어입니다. 공식적으로 선언하다, 공개적으로 증언하다, 그런 의미가 프로테스탄티입니다. 결국은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은 항의하고 반항하는 자들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졌지만 이 라틴어의 본래적인 의미대로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여러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내 신앙을 증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극한 대립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로마 가톨릭이 루터를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1521년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에게 교황이 부탁을 합니다. 루터를 불러서 좀 처리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1521년 4월 17일 보름스라는 곳에서 1차 제국회의를 개최하고 루터를 소환합니다. 그 당시에 큰 종교회의는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카이저돔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어요. 카이저돔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취임을 할 수 있는, 재관식을 할 수 있는 대성당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 카이저돔이 있고 바로 보름스에 카이저돔이 있고 그다음에 슈파이어라는 곳에 그 당시에 카이저돔, 큰 도모로 이루어진 거대한 성당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루터를 부릅니다. 루터가 카를 5세 앞에 섰습니다. 루터는 카를 5세 앞에 서기 전에 깊이 기도를 했고 그가 담대하게 섰는데 그 당시에 루터가 보름스를 향해서 비텐베르크에서 보름스를 향해서 가는 그 행진에 마차를 타고 갔겠죠. 사람들이 호응하며 따라오는데 보름스에 이르러서는 4,000명이 넘는 개혁을 같이 주장하는 민중이 함께했습니다. 그들이 외칩니다. 루터야 용기를 내라. 루터야 힘을 내라. 루터가 기도하는 가운데 황제 앞에 섰는데 황제가 말합니다. 너는 오늘 분명한 입장을 취하라. 네가 말하는 종교개혁의 내용을 철회해라. 그러면 이제까지 있던 일은 없던 걸로 하겠다. 그럴 때 루터가 말합니다. 여기 내가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루터는 고백을 하는데 루터가 고백을 한 그 자리에 그대로 루터가 신었던 신발을 형상을 따라 신발을 만들어 놓고 루터가 고백한 얘기를 기록한 것이 지금 보름스에 가면 그 장소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루터가 개혁의 내용을 철회하지 않자 카를 5세가 명령합니다. 너는 이단자다. 그래서 사제에서 그를 파면시키고 그다음에 루터를 돕는 사람은 다 똑같은 취급을 하겠다. 루터를 잡아서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요한 프리드리가 선제후가 황제에게 말합니다. 한 달만 시간을 달라. 루터가 이 자리를 떠나서 비텐베르크로 돌아오는 동안에는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카를 5세가 그 자리에서 루터를 잡지 않고 놔주죠. 한 달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루터가 돌아오는 동안에 요한 프리드리가 괴한들을 보냅니다.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말을 타고 와가지고 루터를 납치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톨릭에서 루터를 잡아다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요한 프리드리가 자기 교수인 이 루터를 납치를 해가 어디로 들어가냐? 아이제나의 산속에 있는 바르트부르크 성에다 숨겨놓고 루터가 그 성에서 숨도록 합니다. 거기에서 루터가 수도승으로 변정을 하고 숨어있는 동안에 6개월 만에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번역한 이 독일어 성경을 비텐베르크에 보내서 인쇄해서 나왔는데 인쇄한 성경이 9월에 나왔다 해서 9월 성경이라는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루터가 번역한 이 독일어 성경이 독일어의 표준화가 되었어요. 아무 사전도 없이 루터가 기도 가운데 기도하면서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보름수 제국회의에서 루터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루터를 따라가고 루터를 도와주니까 1529년에 독일 슈파이어라는 곳에서 역시 카이저 돔이 있는 슈파이어에서 2차 제국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보름수 칙령을 재확인하고 그때 황제가 선언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보름수 칙령을 어겨도 봐줬지만 이제부터는 루터를 돕거나 종교개혁에 동참하는 제후나 모든 도시의 국가의 지도자들도 이제는 처리를 하겠다. 그럴 때 루터를 지지하는 6명의 제후와 14개 제국도시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2차 제국회의 내용에 대해서 항의하는 정식 문서를 교황청에 보냅니다. 1529년 4월 25일 항소장을 보내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항의하는 사람들, 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프로테스탄트의 명칭이 붙었습니다. 지금도 슈파이어에 가면 제국회에 열린 카이저 돔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슈파이어 도시의 외곽에 프로테스탄트 기념 첫 번째 교회가 세워져 있고 거기에 루터의 동상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루터 자신은 이렇게 저항한다는 의미의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루터는 자기가 일으킨 교회를 뭐라고 말했느냐? 복음으로 돌아간다 해서 복음교회라고 불렀고 지금도 루터 교회들은 자기들을 복음교회라고 말합니다. 가톨릭 입장에서 개신교를 향해서 항의하는 사람들이라고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이름을 붙인 다음에 굳이 이 이름을 버리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냥 그대로 불러도 놔뒀던 이유는 뭐냐? 라틴어 프로테스탄티는 그런 저항의 의미가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공개적으로 증언한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 라틴어 프로테스탄티입니다. 그래서 그냥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저항하고 항의하는 자들로 그렇게 불렀지만 이 명칭을 받은 우리 개신교회는 그대로 간 것은 뭐냐? 진정한 의미는 신앙 고백이 정정당당하게 고백되는 교회가 프로테스탄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의미를 알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을 고백하고 공식적으로 믿음을 선언하고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개혁신앙인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종교개혁 기본 정신인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는 정신을 기억하고 어떻게 나부터 지금부터 적은 것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본질, 초대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고 회복하는 삶을 우리 일상에 살면서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개혁은 이벤트가 아니라 무브먼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시고 개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 물결에 같이 따라가면서 변화된 삶을 이루는 회복의 운동을 이루어 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을 기억합시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주제를 기억하고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개혁신앙인으로서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삶을 입고 부끄러움이 없는 증인의 삶을 삽시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담대히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전합시다. 왜? 프로테스탄트의 의미가 그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삶 속에 개혁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뚜렷하기를 바라고 지난주일 나눈 말씀처럼 일상에 살면서 개혁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프로테스탄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의 의미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믿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톨릭을 대항해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우리들이 항상 본질로 돌아가는 아드폰테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개혁의 물결과 운동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이 개혁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장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프로테스탄트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